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래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환을 드려서 마류의 주 찬양. 김멸유환을 드려서 마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류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 임병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리에 더디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제사를 소리할 때 430년 동안 악조건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양육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은 너는 나를 위하여 고작 이것이냐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한국 재단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외교, 군사,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민족을 섬기는 수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무너졌어요. 음란한 아이들에게 성적 타락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를, 오늘 입법, 사법, 행정이 정말 여호와의 정말 선하심과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법들을 아버지 준행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양심을 직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있어요. 저들이 성적 타락에 통조하고 차별금지법에 통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하나님의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어요. 장로로서의 한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피곤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렸던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이 앞에 간 신앙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버지 악한 사탄의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개선 같은 악한 사탄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아버지 센터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온 손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광과 주여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리고 주시옵소서.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이란 세상이라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여 안식처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는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광풍노도가
불어닥칠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탈선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이곳저곳에서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먼저 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는가 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어두워질 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라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6절에도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근데 이 두 사건이 바로 무서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느냐? 저물 때, 어두워질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그와 같이 저물어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워져 있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광풍이 그 가문을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가문이 폐가망신을 당합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사를 당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부는 어떻습니까? 해산을 하다가 죽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그 가정이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 풍기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워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서 폐가망신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두워지고 병들면 틀림없이 이런 인생의 무서운 폭풍이 몰아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은 인생을 삼키려고 하는 무섭고 끔찍한 많은 태풍들이 몰아칠 텐데 그 태풍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 인생의 풍랑이, 인생의 태풍이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처녀들은 그 인생의 무서운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 이기고 들림을 받았지만,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무섭고 끔찍한 그 말세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소아시 7교회 중에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있고 침체됐고 어두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주님은 그들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든지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이처럼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몰아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인생의 풍랑이 왔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무시는 주님을 깨지도 않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7절에 가서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무서운 광풍이 몰아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대로 모시고 가니까 이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거반 죽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가서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일어나셔서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 제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삼킬 듯하는 무서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주무신데도 불구하고 깨우지도 않고 그대로 갈 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깨우고 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무시도록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깨운다는 건 뭘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기도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삼키는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순탄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태풍이 몰아쳐서, 저주의 태풍이 몰아쳐서 그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불행을 주는 그 태풍이 몰아쳤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다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다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풍랑이 몰아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고 2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행하여 öl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를 불러서 저 건 니느웨 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죽어가니까 빨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물속에 던짐을 당하고 급기야는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기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왜 그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에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기 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처럼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넘어뜨리는, 인생을 괴롭히는 끔찍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7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때 바울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광풍을 만난다. 그러니까 배를 돌려 저쪽으로 가자. 그런데 그 선장과 선주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세상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돈 많은 그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무서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인생을 괴롭히는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인생의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삼키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미리 방주를 예비하라, 그 메시지를 듣고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운 그 폭우 속에, 물속에 그들은 다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8가정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은 그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인생의 무서운 풍랑이 몰아칠 때 완전히 무너져 떠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는 그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경험에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길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광풍이 몰아친달지라도 엄습하지 못합니다.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인생의 엄청난 우리가 풍랑을 만나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인생의 무서운 풍랑이 찾아온 것은 전자의 말한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으로 하여금 이 인생을 괴롭히는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인생의 무서운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완전히 삼킬 듯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무서운 광풍을 잠재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코로나19라는 인생을 괴롭힌 이 광풍을 잠재울 분은 과학의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걸 잠재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깨우셔서 일어나셔서 바로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인생의 강풍을 잠잠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소멸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이 인생의 강풍을 만나 어려움에 도탄에 빠진 우리들은 붙들어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인생의 광풍을 만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살려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이 무서운 인생의 폭풍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그 인생의 무서운 폭풍이 몰아쳤을 때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인생의 폭풍이 몰아쳤을 때 깨어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이런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더 미궁에 빠집니다.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더 도탄에 빠집니다.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반석에 지은 집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면 그런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인생의 무서운 코로나는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시는 주님을 깨우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어려운 난관과 시기를 꼭 이기고 승리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오늘도 귀한 존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과 도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어려운 난간을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폭풍을 잠재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워 기도하여 그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과 4절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약 8개월 동안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 아쉬운 그런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고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이번 주간은 이렇게 10차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공간에 50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보니까 100명 밑으로 또 떨어져서 확진자가 떨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빨리 완화돼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성도를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지금 각 부서별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5회 총회가 내일 원래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일 하루에 화상으로 이렇게 거점 교회 지역 흩어져서 화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또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환 집사님
박경순 권사님 장녀 김이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웨딩 시그니처에서 있습니다. 합정역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11시 반에 차가 출발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코로나 사태를 인해 그러지 못하고 소수만 교회에 모이고 각 가정에서 저희는 환경에서 지금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님 더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간 오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물질 때문에 어림당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또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도 늘 하나님 동행하여 지켜주셔서 코로나19의 전염자가 한 사람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각각 저희는 위치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생업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꽃동산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